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어버렸다고요. 죽어버리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모습이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금요일, 우리 원력으로 금요일, 안식일, 유대일의 원력으로는 안식일 전날이었죠. 그들은 해가 지면 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가 되면 다음 날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몇 시에 경에 숨을 거두셨고, 그래 3시경 로마 시간대로 9시라고 했지요. 로마 시간은 낮 시간대는 낮 12시간은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간대는 1시간당 1시로 나눕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6시부터 7시가 되면 1시, 2시, 3시, 4시, 5시, 제6시가 되면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고? 그래서 정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7시, 8시, 제9시가 되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이게 낮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12시간으로 나누고 밤 시간은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이 밤 시간대는 3시간을 1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그러면 4경은 몇 시쯤 될까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03시부터 06시경쯤이 되는 거죠. 가장 해 뜨기 전, 가장 어둠이 깊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명, 해가 뜨기 직전, 그때가 제4경이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시지요. 율법에 따라서 시신은 밤이 새도록 나무에 달아놓아서는 안 돼요. 안식일에 달아놓아서는 안 돼요. 그 율법에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시신을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니 당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네 율법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뭘 내어달라? 예수님의 시신을 나무에 달아놓지 말고 내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병행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기자는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는데 이때 요셉을 향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를 쓰지요. 톨마오라는 말인데 당돌했다, 당돌하다. 하이, 그거 참 당돌하네. 당돌하게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지요. 이 당돌히 톨마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나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빌라도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나를 두렵게 하면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내가 말할 거야. 사장님실 문 앞에 가갖고 문을 두드리지를 못해.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당돌하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당황스럽게 빌라도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은 당돌히라는 단어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용기 있는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냐면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참 당돌해요. 누구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당돌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세상 앞에서, 돈 앞에서. 그것 봐라. 요거 주면은 나에게 머리 숙일 줄 알았는데 허이고 당돌하게도 머리를 꼿꼿이 들어
언젠가도 말이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 자매들, 자 청년 자매들, 나는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자매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소중하다. 없어요? 다 남정대들만 있어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해요. 얼마짜리예요? 우리 아름이. 너 데려가려면 얼마 갖고 와야 돼? 소중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세상 앞에서는 도도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앞이라 그랬어요. 부모님 앞에서 도도하지 말고 그러면 한 대 쥐어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 도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되고, 세상 앞에서,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뭐 물질 앞에서, 명예, 출세, 너 내 말 이번 한 번만 잘 들으면 내가 학교 입학시켜 줄게. 내 말 한 번만 잘 들으면 내가 승진시켜 줄게. 그러니까 이런 세상 앞에서 좀 당돌하고 도도해지기를 바랍니다. 까짓 거 그거 없어도 돼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겸손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돈 앞에서는 쩔쩔쩔쩔쩔쩔쩔, 명예 앞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아 쩔쩔쩔쩔쩔쩔쩔쩔 매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이제 무슨 의도인지를 알았지요? 저는 한번 따라서, 나는 자매가 없어. 나는 소중하다. 함부로 여기저기 손타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함부로 여기저기 손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물론 형제들이요. 우리 청년 형제, 나는 소중하다. 소중해요. 돈으로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세상 앞에서는 좀 당돌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겸손하셔야죠. 자, 여하튼 간에 이 요셉은 당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요셉의 행동은 자칫 공범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본래 시신을 요구해야 한다면 누가 요구해야 됐을까요? 최소한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요구하거나 또는 누가 요구하고, 그렇죠. 제자 중에서 누가 요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베드로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법한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이는 그 행동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용기 있는 행동을 믿음의 근거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바로 그가 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음을 감추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은 결단이에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결단. 자, 먼저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병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큰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덧붙이면서 그가 믿음 있는 부자요, 믿음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라는 말은 그가 탐욕에 물든 정치인 또는 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탐욕에 물들 만도 한데, 아니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문제가 되는 건 서민이 문제가 돼요, 정치인이 문제가 돼요? 죄송해요. 문제가 되는 건 성도가 문제가 될까요? 목사가 문제가 될까요? 왜 말들을 못해? 목사가 문제가 되죠. 성도가 문제돼서 매스컴 나오는 거 보셨어요?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니까는 매스컴을 타죠. 여러분, 탐욕에 물들었다라는 걸 서민이, 평민, 보통 사람들이 탐욕에 물들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럽니까? 다 탐욕에 물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다 누구예요? 저기 뭐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정치인,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답니다. 더 좋지 못하고 더 심했어요. 권력과 탐욕에 물든 모습이 보편적인 정치인, 종교인,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정치인과 종교인들은 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탐욕과 권력에 물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보면 자신의 출세와 명예,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라는 식으로 온갖 불의와도 타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누구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인, 종교인으로서 백성들에게, 뭇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참 이런 표현이 맞나요?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언제죠? 6월 3일 꼭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누구 찍으세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신껏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행사하세요. 행사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돼요. 행사하세요. 행사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투표권을 받으면 반드시 행사하세요. 행사 안 하니까 문제가 돼요.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멘이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요셉과 같은 선하고 의로운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있을까는 모르겠으나 할렐루야. 여하튼 간에 보석을 캐내는 심정으로 이 나라에 요셉과 같은 의롭고 선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요셉의 인격과 삶은 그가 존경받는 삶이었다. 그럼 요셉도 당대의 사람이었는데 그 위치에서 얼마든지 탐욕에 물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권력 야욕에 물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요. 얼마든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 얼마든지 물들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탐욕에 물들지 않는 그런 정치인으로, 종교인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가 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을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근데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가랴 또는 성전에 늘도록 과부가 돼서 80여 년을 기도했던 안나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성전에 머물면서 오로지 하나만 메시아가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포로단 땅에 갔다고요. 우리 문화도 아니야. 삶의 문화, 양식이 다 틀려.
법도 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그 불의한 법 앞에서도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참된 성도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다리지 않고, 저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학교 안 가고 일터로 안 가고 그냥 어디 기도원에 가고 주구장창 어서 오소서 마라나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등진다 안 등진다, 등지지 않고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렇죠. 이 땅을 몸뚱아리는 하나님, 몸뚱아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의식만큼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 다시요. 몸뚱아리는 어디에 있는데? 땅에 있는데 의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그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는데 학교에 있고 회사에 있고. 대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더 정확하게 1학년 손 들어보세요. 대학교 1학년. MT 갔다 왔어요? 응, 갔다 왔어요. 1학년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갔다 왔어요? 평창. 스키 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뚱아리는 분명히 내가 대학교 1학년이어서 대학교 1학년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대학교 1학년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죠. 꼭 과잠바를 입고 다니고 2학년 3학년 되면 벗어 던질 걸, 꼭 과잠바, 풀 메이크업에 조금만 지나면은 광절이 애들이 피폐져 갖고 다니는데 1학년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이뻐. 1학년들은 다 이뻐. 학교에 가면. 여러분, 내 몸뚱아리는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 대학교 1학년의 문화와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 가 있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비록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소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게 뭡니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면 돈 못 벌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돈도 벌 수도 있고 돈도 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된 우리가 힘든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킬 때, 이게 부딪힐 때, 그때가 우리가 많이 힘든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결단인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직장 안정되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남편 키가 한 185는 되고 잘 벌어오고, 또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미래가 좀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아도 좀 펼쳐지고, 고난이나 고통 뭐 아주 없기는 않겠지만 그냥 조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 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평안하고 평탄하고 별 문제 없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얻고자 돈도 벌고 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관점만 봐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가치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 잘 만나야 되고 돈도 좀 잘 벌어야 되고 직장도 안정된 직장, 미래가 촉망맞는 직장, 회사에서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남편, 아내 서로 속썩이지 않고 뭐 자식을 낳아도 그냥 순탄하게 지나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얻고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죠. 행복을 얻고자 돈도 벌어야 되겠고 행복하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야 되겠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니까 어렸을 때부터 밤낮 쉼 없이 공부해야 되고 학원 다니고 주일도 없어 막 과외 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입시도 만만치 않아요. 요즘 입시가 다 왜 주일날 그렇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시한다고 주일날이면 다 학원으로 가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너 나중에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제시하는 가치관이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가치관은 행복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어요? 항상 얘기했어요. 거룩하게 살면 행복이 쫓아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내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살면 뭐가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와. 근데 행복을 쫓아가니까 자꾸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거룩을 쫓아가면 내 가정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쫓아가면 뒤에 행복이 따라온다니까요. 아멘이세요? 성경은 숱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제가 지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모든 행복을 어디에 딱 걸어놨냐면은 경외라는 단어 하나에 딱 걸어놨어요. 경외하면 좋은 직장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경외하면 너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경외하면 집안에 있는 아내가 포도송이와 같이 결실 맺은 포도송이. 경외하면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고 경외하면 장수할 것이고 경외하면 평강을 더해 주리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가 얻고자 했던 모든 행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행복을 쫓아가야 돼요? 거룩을 쫓아가야 돼요? 거룩! 학교 다니면서도 행복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거룩! 공부하면서도 컨닝 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고 얼마든지 사람들 잠깐만 가리면 얼마든지 내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계신 게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게 확인돼요. 아멘이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없어 봐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까요? 예수님을 알까요?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 저 원주민 밀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거기 가면 거기 하나님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어. 그래서 복음 들고 가고 거기다 뭐부터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드러내는 건 딱 하나야.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학위가 몇 개씩 있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집을 몇 채? 기도 많이 했더니 집이 3채 됐습니다. 제발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누구는 뭐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집 주고 기도 조금 하면 집 안 줘요?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들,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막 그냥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몸뚱아리는 땅에 있지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아무도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안 하는데 당도랑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신을 내어받아서 요셉은 어떻게 했고 자신의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먼저 내어드립니다. 병행 본문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드러나지 않는 제자들이었어요. 숨어져 있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매우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상대적으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12제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작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허탄하게 다 돌아가고 흩어지고 말았는데 오히려 숨어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딱 확인이 되자 그때부터 누가 진짜 죄자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가 안 기다리는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평소에 알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다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조금 믿음이 좀 더 있고 누가 조금 믿음이 덜 있을 뿐이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가는 평소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심각한 박해를 당할 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인가 그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확인이 안 돼요. 내 스스로도 잘 몰라요. 마치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측근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도망가고 소극적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결단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된 일을 보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백부장만 알았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이제 결단하게 돼요. 된 일을 보니 그는 진정 누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 예수 믿는 신앙을.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그 모든 된 일을 보고는 결단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강도들 중에
우두머리 격으로 지금 달려 계세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은 공범으로 휩쓸려서 나도 그 순환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예요, 요셉이에요, 니고데모예요. 사회적 위치와 여전히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걸, 내게 있는 모든 걸 뺏겼다, 그거 감당이 될까요? 한 번 더 나갈게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살다가 요즘 삶이 좀 어려워져서 반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별로 안 힘들어. 왜? 단칸방에 사나 반지하로 내려가나 큰 차이가 없어. 그런데 100평 펜트하우스에서 살다가 반지하로 떨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 삽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반지하로 떨어졌어도요, 내가 단칸방에 살다가 반지하로 내려가는 것과 100층 펜트하우스에 살다가 반지하로 내려가는 것,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씩 벌던 분이 요즘 어려워져서 18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러면 그의 삶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한 달에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임원으로 지내다가 1,500만 원씩 받다가 갑자기 임원에서 잘려서 18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내려가야 돼요. 그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요. 공무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모든 이스라엘의 조직사회의 최우두머리입니다. 그 우두머리에 있던 그가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우두머리에서 쫓겨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역시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당돌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에서는 결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때는 배려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저울질 당할 때면은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결단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당당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고백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결단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왔어요. 자, 이때 갈릴리에 오선 여자들도 그 시신이 나아갈 때 뒤를 따랐다고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예식을 보면 우리 예식하고는 좀 달라요. 유대인의 장례 예식을 보면 실제로 여인들이 장례 행렬의 뒤를 따릅니다. 장례 행렬의 뒤를, 이런 거예요. 앞에 남자들 선두가 서고요. 그다음에 영구 이제 그 무덤을 짊어맨 사람들이 서고, 그리고 그 뒤로 여인들이 따릅니다. 앞에가 남자, 뒤에가 여자, 이렇게 딱 구조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예수님의 뒤를, 시체 뒤를 따랐던 거죠. 그리고는 시신이 안치된 곳을 목격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돌로 문이 닫혀지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걸 뭘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졸도한 것도 아니고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죽어버렸어요. 메시아인 줄 알고 뭔가 변화를 시키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고 뭔가 신비한 일도 많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진짜 세상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할 걸 알죠. 아멘.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내일 모레 살펴보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죠?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고향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 여인들이 확인했다 안 했다? 확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덤까지도 확인했어요. 그 무덤이 돌문으로 닫히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버렸지만 이 여인들은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대요. 안 돌아가고 언제까지 기다렸대요?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도 되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왜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을까요? 아니 장례가 끝났잖아요. 무덤에 넣어갖고 딱 무덤 돌로 막았잖아요. 장례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향품과 향유를 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요. 이게 장례 예법이에요. 장례 예법.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고, 시신을 우리말로 할게요. 시신을 염하고 이렇게 닦고, 그리고 세마포로 돌돌돌돌돌 싸고 짊어매고 무덤에 넣는 건 누가 할 일이고 남자가 할 일이고 여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 남자가 세마포로 이렇게 돌돌돌돌 싸놓으면 관에 집어넣기 전에 그 관에다가 뭐하고 같이 집어넣고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서 넣는 것, 이 일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여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너무 빨리 예수님이 급하게 돌아가시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3시경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되니까 그 3시간 안에 빨리 시신을 수습해서 빨리 염하고 그리고 세마포로 감고 그리고 안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미처 누가 일을 못한 거예요? 여인들이 자기 할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어버렸다고요. 얼마든지 돌아가도 돼요. 그 가족들이 해도 되고 돌아가도 돼요. 죽어버렸다고요. 죽여버렸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다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모두 끝나버렸다고 해서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누구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면 꼭 이 여인들이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할 리가 없다고 할 필요가 없어. 제자들 보세요. 엠마오로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예수님 시신 안치하고 딱 끝나고 보니까 가버렸다고 갈 길 갔다고요. 그러니까 미처 못한 일은 누가 하면 되고, 가족 중에 누가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나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맡기고 예수님이 안치되는 곳을 유심히 봤다가 새벽 미명에 그 일을 누구한테도 안 뺏기려고 자기들이 열심히 가갖고 미리 사놓고 열심히 아침 일찍 가갖고 아무도 찾아오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일을 해놓으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다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누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 속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있으면 쉽게 포기해, 쉽게 버려. 그냥 나에게 조금만 유익이 있으면 예수님 사랑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버려, 바꿔버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 주를 다 끝나버린 상황이라고요. 다 끝나버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부활할 걸 알지만 이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다 끝났다고요. 내가 믿었던 그 예수도 죽었다고요. 다 끝났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나버렸다고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사랑을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인생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할 만큼 했어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아유 이제 다 끝났네. 다 끝나버렸네. 그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 다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를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죠. 홍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홍해 다 끝났다고요.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 코앞이에요. 앞에는 홍해예요. 양 옆에는 비아우르, 올라갈 수 없는 깍깍했으면 절벽이에요. 200만에서 600만이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혼자가 뛰면 도망가기가 쉬워. 근데 2박 몇 명이 뛰면 도망가기가 쉬울까요? 도망가다가 다 다리 걸려서 다 넘어져, 다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끝났어요. 상황이 안 바뀌어. 누가 이 홍해를 말릴 거냐고. 안 바뀌어. 그런데 그때 한 사람만은 믿음과 신뢰를 바꾸지 않았어요. 누구라? 모세만은 다 끝나버린 상황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야 너 나한테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너 내려가서 네 손에 지팡이를 들어. 내가 할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다 끝나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사랑하면서 제발 세상 앞에 좀 당돌하시고 세상의 탐욕과 그 권력 앞에 굽신거리거나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도래를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